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지난주 말씀을 요약하면은 성경은 2000년 정도의 시간 그리고 1500공간 5000 인간을 바탕으로 기록된 책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책이다.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유념을 해야 된다. 성경은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히스토리, 그래서 성경을 구원의 역사, 구속사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연대에는 원역사가 있고요. 그 표를 좀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거기 다 보셨는데 그 창세기 12장 전까지는 시대와 장소 측정 불가다. 창세기 12장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이 700년, 족장 시대가 700년, 여호수아 사사기 사사시대가 350년, 그리고 왕정시대가 500년, 페르시아 바벨론 포로 70년 1차 기한이 일어났고 2차, 3차 이후에 100년이 더 흘러가지고 170년, 그리고 신구약 중간기 400년, 복음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100여 년, 이렇게 봐서 성경이 2000년 정도의 역사 기록이다. 성경 통독의 목적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다. 창조의 원리에서 창조는 질서대로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창조물들이 조화와 균형을 갖추도록 창조하셨다. 인간에게 5대 축복을 주셨는데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케어하라, 다스리라. 인간 타락의 근본 원인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타락한 근본 원인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타락하게 됐다. 죄로 인해서 수치심과 두려움이 우리에게 들어왔다. 아담 타락 이후에 선과 악이 축을 이루면서 인류 역사의 흐름이 이어지게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것이 악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근본 인간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 강한 사람, 아직 깨지지 않은 상태예요. 완전히 자기를 비워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품고 닮아가는 그런 삶을 추구해야 된다. 그래서 신본주의와 인본주의,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 창조론과 진화론으로 인류 역사는 쭉 이렇게 평행선을 이루면서 가고 있다. 노아 홍수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고 다시 물로 심판하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증표로 무지개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전에는 무지개 없었던 거죠. 그 뉴질랜드
그 무지개 너무 선명하게 보이잖아요. 그거 볼 때마다 하나님의 숨결을 저는 느낍니다. 이후에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섞였는데, 이것은 믿음과 불신앙이 섞여서 전적 타락 현상이 일어났다. 그 결과로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욕망으로 바벨탑을 쌓았고,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허무시면서 사람을 흩으시고 언어가 분열됐다. 그럼 그 전에는 언어가 하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 계획이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새롭게 시작되는데, 이 12장에 아브람 한 사람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아브람 한 사람으로 온 세상을 믿음으로 물들이는 그런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 계획이 시작되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족장 시대가 창세기 12장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그래서 이 족장 시대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한 연대는 BC 2091년. 여러분 유인물도 고전에 여기 BC 2091년에 가나안 땅에 도착했고, 그리고 요셉이 애굽으로 들어간 다음에 야곱의 가족 70인을 데리고 들어간 요 시점까지 그 기간이 215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70인의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가서 그 70인이 200만 명으로 번성해서 출애굽한 연대가 BC 1446년, 그리고 이제 광야 40년 생활, 그러니까 215년, 430년, 가나안 40년, 이걸 합치면은 총 685년인데 제 계산으로는 그렇습니다. 약 700년 걸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브라함을 한 사람 부르셔서 믿음의 나라를 만드시는데 700년 걸렸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는 시간이 길게 걸리는 거예요. 700년이나 걸려? 놀라는 사람이 있는데 한 명이 200만 명으로 불어나는 기간은 이건 기하급수적으로 번성해서 일어난 일이다. 하나님은 최선의 시간을 쓰시는 분이다.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아브라함이 이동하게 됐는데요. 지도를 보게 되면은 이 갈대아 우르는 요 지역입니다. 요 페르시아 지역이죠. 여기 티그리스 강이 있고 유브라데스 강이 흐르는데 에덴 동산은 여기 어디쯤 있을 거라고 추측들 하는데 에덴 동산이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 갈대아 우르가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고도의 문명이 발전된 지역인데, 여기에서 하란을 거쳐가지고 여기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그때 당시에는 가나안은 황무지와 같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겜, 헤브론, 그랄, 소알, 나중에 요 출애굽 때 요 가데스 바네아가 중요한 그런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셨고 175세에 죽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이거는 모든 믿는 사람을 부르신 목적과 일치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뭐냐면 복의 근원이 되라.
복의 근원이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뭐가 되라고 부르셨다고요? 복의 근원이 되라. 근데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는 것에는 이중 목적이 있다. 이중 사명이 있다. 그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복을 받아서 내가 받은 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이 두 가지 사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크게 영적으로 성장해서 삶이 성장해서 그 복을 가지고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복을 나눠주는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사명을 주시면서 두 가지 약속을 주셨는데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 자손과 땅에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자손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겠다. 땅은 가나안 땅을 그의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이 자손과 땅에 관한 말씀은 모세오경과 여호수아의 아주 핵심적인 포인트예요. 이걸 적용한다면 사람과 땅을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민자들이 뿌리를 내리면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땅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의 삶에 닷을 내릴 수 있는 것을 정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땅을 차지하는 일,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뉴질랜드에서 내 운명을 여기다가 하겠다, 아니면 한국에 하겠다, 아니면 어디 선교지에 내 삶을 거기다가 뿌리를 내리겠다라고 하는 이게 포인트가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다 모든 걸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사는 이유가 바로 그런 목적입니다. 내가 서 있어야 할 곳, 내가 뿌리를 내릴 땅, 후손들이 닷을 내릴 수 있는 곳을 정하는 거, 이거는 삶의 중심을 잡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중에 여기다 닷을 내려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는 거를 사람들이 염려해요.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여기에다가 바로 정말 나의 마지막 삶을 닷을 내리는 곳으로 정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했는데 만약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옮겨주십니다. 그러니까 믿으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을 정하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지도 한번 다시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 갈대아 우르에서 데라하고 아브라함하고 그 롯하고 이렇게 그 부르셔가지고 이 하란에서 데라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 데라 하란에서 주저앉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셔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갔습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까지 가라고 하는 거를 갈대아 우르서부터 받았는지 하란에서 받았는지 이거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그 이 여정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래서 떠났고 하란의 중간에서 머물러서 여기서 데라는 죽었고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내려가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출발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새로운 지역으로 가라고 하실지언정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곳을 내가 여기다 닷을 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중심에 그 뜻을 정하는 거 굉장히 삶의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마지막 최고의 경지에까지 인간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경지까지 끌어올리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것이다. 가나안 땅으로 옮겨 후에 25년간 연단을 받았습니다. 99세까지 약속한 게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었습니다. 끈질긴 그런 믿음의 연단 끝에 최후의 과정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최후의 과정을 통과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걸 감당할 만한 그릇으로 쭉 성장시키다가 최후에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마지막 테스트를 남겨놓으시고 99세에 할례를 받게 하셨고 이름도 아브람,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에서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로, 사레는 여주인, 나의 공주라는 뜻인데 열국의 어머니 사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삶의 자리를 바꾸어 주셨고 25년간 연단한 끝에 이름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관문은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삭은 약속의 아들인데 그 아들을 내어놓으시라는 그 요구는 인간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윤리 도덕적으로 있을 수 없는 요구 사항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무엇에 관점을 두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내용 자체보다도 그 내용을 요구하시는 하나님께 아브라함은 생명을 건 거예요. 그 내용이 무엇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생명을 건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좀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른 게 있냐면은 우리도 뭐 인간적으로 편한 거 원하고 또 잘 살기 원하고 뭐 조건도 따지고 하지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확정이 나면요, 뭐 환경, 무슨 뭐 재물, 무슨 인간관계 이런 게 아무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면 그 뜻을 향해서 생명 걸고 나가는 거, 이게 부름받은 자의 그런 모습입니다. 이건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순간이 있는데 우리는 영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들릴 때가 있어요. 근데 너무나 확정적으로 생명을 걸고 이거는 꼭 이루어야 된다라고 확정이 되는 하나님의 뜻을 만날 때가 있는데 그때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전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을 돌아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듯이 아브라함은 그 내용을 중요하게 여긴 게 아니라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 그분에게 생명을 걸었기 때문에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칼을 뽑아서 내리쳤다는 거죠. 내리치는 걸 하나님이 붙잡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진심을 보셨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내어드렸고 2000년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가장 아끼는 아들을 서로를 위해서 내어놓는 경험의 공유를 통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친구가 될 수 있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친구야, 예수님은 내 친구야, 뭐 찬양도 그거 있는데요. 그거 부를 수 있으려면 이삭 바치듯이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것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결단이 없으면 그 찬양 불러봐야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결단, 희생, 헌신,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있게 되면은 믿음의 최고의 경지에까지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걸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27세에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을 사서 사라를 장사 지냈습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은 이제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면서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충성스러운 종이자 든든한 믿음의 친구였던 이 엘리에셀을 하란에 가서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구해올 것을 부탁을 했는데, 엘리에셀은 하란에까지 가서, 우리 아까 지도 봤죠? 하란이 어딘지. 하란에 가서 아브라함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구해왔습니다. 여기서까지 가서 구해왔다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1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아내 사라가 묻혀있는 막벨라 굴에 묻혔습니다. 이 막벨라 굴이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세기에 영국의 석학이요 비판적 저널리스트인 폴 존슨이라는 사람이 유대인의 역사라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한국어로 번역된 책을 제가 샀는데요, 1063페이지,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6만 얼마인가. 근데 이 유대인의 역사라고 하는 이 책의 첫 번째 글이 뭐냐면 막벨라의 상징성이라는 타이틀의 글이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62년이 지날 때까지 땅 한 평이 없었습니다. 정착하지 못하고 또 돌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사라가 헤브론 기랏 아르바에서 죽었습니다. 이 기랏 아르바는 헤브론의 본명입니다. 이 헤브론에서 죽었는데 아내의 시신을 묻을 그런 땅 한 평이 없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해족속 막벨라의 주인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가서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브론이 현대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 밭을 어른께 드리고 그 밭에 있는 굴도 드리겠습니다. 굴이 이제 무덤을 쓰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백성들 앞에서 그것을 어른께 드릴 테니 어른의 돌아가신 부인을 장사 지내도록 하십시오. 모든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워서 공짜로 드릴 테니 그냥 쓰십시오. 그러자 아브라함은 아니요, 값을 지불하겠다 그렇게 말하니까 다시 에브론이 그 땅은 은 400세겔이 나가지만 저와 어른 사이에 그런 게 무슨 소용입니까? 그냥 어른의 돌아가신 부인을 장사하십시오. 그냥 쓰십시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말의 뉘앙스가 호의인지 흥정인지 정확히는 모릅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에브론의 고도의 상술이다, 이걸 비싸게 받기 위해서 통 크게 쓰라고, 그냥 쓰라고 그러면서 최고의 가격을 불렀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쓰라고 하는 그런 호의였던, 아니면
비싼 값을 받으려는 고도의 상술이었던, 어쨌든 아브라함은 기어이 은 400세겔을 지불하면서 모든 햇사람들이 증인으로 보는 가운데 마므레 근처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에 있는 굴과 그 밭의 경계선 안에 있는 모든 나무를 공개적으로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값을 지불해야 돼요. 너무 공짜만 좋아하면 안 돼요. 가끔 뭐 공짜도 은혜죠. 주는데 안 받을 이유는 없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1세겔은 노동자 4일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4 곱하기 400세겔 하면은 노동자 1600일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뉴질랜드 최저임금이 얼마죠? 23불 얼마죠? 23불 뭐 15인가. 그리고 곱하기 8시간. 그리고 곱하기 1600 하면은 거의 30만 불 정도의 값을 주고 그걸 산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이 헤브론에 있는 그 막벨라 굴을 에브론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비싼 값을 주고 그 땅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이 막벨라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어요.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말씀드렸는데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기 위해서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다가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것이 바로 그 헤브론입니다. 이 막벨라 굴에는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레아가 묻혔고 바깥쪽에는 요셉의 무덤이 안치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야곱이 애굽에서 죽었을 때 요셉이 왕에게 말해가지고 야곱을 그 애굽에서부터 이 막벨라까지 장장 70일 장을 치르는 거예요. 이거는 왕족을 장사 지낼 때의 버금가는 그러한 70일의 여정을 거쳐가지고 이 막벨라까지 와서 야곱을 이렇게 장사 지내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 이후에 가나안 정복 전쟁 때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게 바로 헤브론 땅입니다. 그래서 헤브론으로 진격해서 원주민 아낙 자손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했어요. 유다 족속이. 다윗이 헤브론으로 와서 유다 장로들에 의해서 유다의 왕이 되었고 7년 반 동안 통치한 곳입니다. 이와 같이 이 막벨라 굴은 이스라엘이 출애굽, 그 후에 바벨론 포로 귀환, 로마에 멸망당한 후에 1948년 독립될 때까지 이스라엘 귀환의 근거, 풋홀드, 발판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과거 4,000년 동안 수많은 민족이 이 막벨라 굴을 스쳐 지나갔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끈질기게 그것으로 돌아와 가지고 그 땅을 사수하는 그러한 이 가나안 땅이 우리 땅입니다라고 하는 근거, 발판이 되는 그게 됐다는 거예요. 막벨라 굴이. 그래서 이 지도를 다시 한번 보면은 여기 헤브론이 있는데요. 이 헤브론 위에 베들레헴이 있고 베들레헴 위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근데 요게 한 32km 내에 예루살렘, 베들레헴, 헤브론
이것이 이스라엘의 그 핵심 지역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의 삶으로 적용한다면 우리에게도 나의 막벨라가 필요하다. 내가 묻힐 땅, 나와 내 후손이 뿌리를 내릴 땅을 결정할 때 마음에 닻을 내리게 된다. 여러분의 막벨라를 정하고 그리고 뜻을 정했다면은 그 땅을 사모하고 그 땅을 구입하라. 제 해석입니다. 그랬더니 마음에 다시 내려지고요. 삶의 중심이 잡히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이삭의 삶을 보게 되면은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한 지 20년이 지나도록 자녀가 없었습니다. 간절한 기도로 60세에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쌍둥이를 얻게 됐습니다. 이삭 때에도 아브라함 때처럼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피신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시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삭은 그 약속에 순종했습니다.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농사를 짓게 됐는데 그랄은 굉장히 척박한 땅이었어요. 가뭄이고 흉년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씨를 뿌려서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거부가 된 이삭을 그랄 사람들이 시기 질투해 가지고 이삭이 파는 우물마다 흙으로 메워버렸습니다. 번영하면요 그때부터 표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앞에 나와서 리더가 되기 전에는 사람들이 막 격려해주고 하지만 앞에 딱 나서게 되면은 그때부터 표적이 되는 거예요. 이 그랄 사람들이 막 너무 억울해가지고 그 이삭이 파는 우물마다 다 메워버렸어요. 근데 이삭은 그들과 다투지 않고 다른 지역에 가서 다시 파고 또 메꾸면 다시 옮기고 또 다시 파기를 반복했습니다. 이런 사람 드물죠. 근데 그 결과 그들이 이삭의 그런 선한 모습을 보면서 이삭을 인정하게 되었고 하나님도 인정하게 되었고 이삭을 찾아와서 계약을 맺었습니다. 순종으로 땅을 사수하고 100배의 축복을 누렸고 온유함으로 사람과의 관계가 형통하고 땅을 차지했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탄생하게 됐는데요. 20년 동안 자녀가 없던 이삭과 리브가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면서 그들에게 딱 한 가지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25장 23절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하나님 내게 자녀 주십시오. 20년 동안 기도해서 자녀를 하나도 아니고 쌍둥이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시면서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을 전한 게 뭐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거는 뭐냐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리더가 될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이삭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소홀히 여기면서 에서가 사냥을 하면서 좋은 거 갖다 주고 남성다운 게 자기 마음에 쏙 들어가지고 에서를 후계자로 세우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자 리브가가 이삭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거 그거를 기억하게 하도록 설득하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이삭을 속이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뜻은 좋았지만 방법이 잘못됐어요. 또 야곱은 옳지 못한 어머니의 방법에 동조했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아냈습니다.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권을 넘겨버렸고 아버지 이삭이 속아서 야곱을 축복하는 그런 실제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니까 아버지의 축복을 도적질 당했다고 생각하면서 야곱을 죽이기로 그렇게 마음을 품었습니다. 정리하면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무시했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에게 축복권을 주려고 했습니다. 리브가는 남편을 설득하는 대신에 남편을 속이는 옳지 않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야곱은 옳지 않은 방법에 동조했고 형의 약점을 이용했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에서는 축복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고 자신의 권리를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겼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다 각자 자기의 판단대로 살 때에 거기에 갈등과 분열이 오는 거예요. 공동체의 삶 가운데. 이거는 굉장히 소름 돋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다 잘났어요. 여기 뉴질랜드 이민 온 사람 중에서 잘나지 않은 사람 없어요. 어디다 던져놔도 먹고 살 수 있는 정도로 다 뭐든지 해내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각자의 소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거를 분별하는데 모든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 한다면 모든 각자의 소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하나됨의 평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깨지게 되면은 이 야곱의 이삭의 가정에 이런 갈등과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야곱이 하란으로 내려가게 됐는데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리브가가 하란에서 왔잖아요. 그 외삼촌의 집에 가서 살게 됐는데 거기서 레아, 라헬, 레아의 여종, 라헬의 여종 4명의 아내와 12명의 아들 1명의 딸 디나 레아가 출산했습니다. 주일날 설교했지만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대신에 자녀 출산의 복을 받았는데 6 아들만 낳은 게 아니라 딸까지 낳네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못 낳았다고 딴 사람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 다른 복을 분명히 그에게 주셨다. 레아와 라헬의 갈등 때문에 야곱의 가정은 늘 불안하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외삼촌이자 장인인 라반과도 재산 문제로 갈등이 심했습니다. 결국 20년간의 하란 생활을 정리하고 고향 가나안으로 돌아왔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향 땅으로 돌아섰지만 에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야복 강가에서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하면서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런 가운데서도 끈질긴 기도에 승리해가지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역사 가운데 처음으로 등장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거죠. 그런 기도의 사투 끝에 하나님은 에서의 마음을 움직여서 야곱과 에서가 뜨겁게 형제애를 나누는
그런 감격이 있었습니다. 베델 근처에서 라헬이 죽었고 그때까지 살아있던 이삭도 헤브론 땅에 숨을 거두고 거기에 묻혔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함께 이삭을 막벨라 굴에 장사한 거죠. 창세기 36장에는 에서의 후손이 나오는데 이 에서는 에덴 족속의 기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영적인 복을 내려주시고 그리고 또 자손과 땅의 복을 주셨지만은 에서도 하나님께서 번영케 해서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하는 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뭐라도 하나님께서 그가 살 수 있도록 번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에서는 세일산 일대로 이주했는데 이 지역에서 에돔이라는 족속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근데 이 에돔은 페트라를 건설하는 나바테안에게 밀려났습니다. 그 페트라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죠? 그 큰 이 절벽 돌에다가 그 집을 짓고 문명을 번성하게 했던 이 나바테안은 이스마엘 후손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베두인족이 이 나바테안 후예들입니다. 세일산에서 밀려난 에돔은 유대 남쪽으로 이주해서 이두메족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 이삭은 순종과 온유함의 아버지, 야곱은 간절함과 집념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손과 땅을 얻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사람과 땅을 확보하는데 전심을 다해서 그들의 생애를 바쳤습니다. 땅을 확보하고 사람을 얻는 일은 민족을 이루어가기 위한 기초였습니다. 이런 기반을 마련할 때까지 그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까지 70인의 일족을 이루는데 200여 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기반을 쌓은 후에 성장하여 땅을 차지하고 나라를 일으켰습니다. 이걸 좀 적응해 보게 되면 이민 1세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한평생 보내는 거예요. 그 기반을 마련한 후에 그 기반 위에서 후손들이 뿌리를 내리고 그 땅에 주역으로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반을 마련하는데 진액을 쏟는 거예요. 그 기반을 마련하고 병들어 쓰러진 사람도 많고 그 기반을 마련하지 못하고 인생이 끝난 사람도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의 교회 같은 경우에는 놀라운 기반을 마련했어요.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땅을 차지하고 민족이 번영하고 기반을 마련한 후에 그때부터 제대로 성장해야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땅을 차지하고 기반을 마련한 후에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요거는 다음 주에. 괜찮죠? 하고. 그래서 이 창세기 원역사에서 족장사까지 여기까지 했는데 이 야곱까지 했어요. 다음 주에는 이제 요셉을 할 예정입니다.